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가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과연 예배는 무엇일까?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내가 매주 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배의 정의는 세세하게 다 다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만남이라고도 합니다. 본래 죄인이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피로,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 우리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된 인간이 만나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응답받는, 그것을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예배를 가지고 그동안 많은 교회사의 논쟁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라는 이 이름을 가지고 실질적인 논쟁을 하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조용한다 해야 돼가지고 이 전통적인 예배가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요즘 사람들은 그러한 조용한 예배보다, 거룩한 예배보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하는 찬양 예배가 오늘날 요즘 진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듯 이제 예배의 본질에 대한 이해, 세대 간의 차이, 그리고 시대적 상황 등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이러한 예배를 두고 여러 가지의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좋은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정통 예배냐, 찬양 예배냐, 긴 예배냐, 짧은 예배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냐, 받지 않으시는 예배냐, 아니면 이 예배가 기뻐하시는 예배냐,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예배는 회개는 심령이 있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받으시는 예배는 회개가 있고 심령이 있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받으시는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통회에 자복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 죄에 대해 우리가 애통하고 그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진실하게 회개로 마음을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7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씀에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회개는 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입니다. 하지만 회개를 단순히 오늘 내가 잘했나? 내가 못했나? 어떻게 살았나?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나? 이렇게 돌아보며 스스로 평가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은혜에 우리가 앞에 두고
그 앞에서 내 진정한 모습을 바라보며 내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를 감추고 주님 앞에 무너져 엎드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가져야 할 자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오늘 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고 있으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실하고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시작이 바로 회개하는 심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기를 원하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썩어져 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해 소돔의 통치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그들에게는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네, 그들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다 해결하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소돔,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소돔과 비슷하다, 고모라와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타락한 소돔이고 타락한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들은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삶은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안에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예배당 안에서 거룩한 척, 열심히 예배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척 하며 드리면서 돌아가서는 죄와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 영적 상태를 우리는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내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보는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로 복된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고백한다곤 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머리나 제 지혜, 제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것보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며 죄악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악함이 있고 내 영혼은 아직도 목마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꾸며진 그러한 고백과 회개가 아닌 내 삶을 진정 바라보고 내 삶이 어떤 상태인지 진짜 정직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교만과 죄악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있는 예배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아는 데부터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신앙의 자세는 바로 예배의 겉모습보다 그 안에 담긴 예배의 진정성을 더욱 중요시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한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이어서 삶의 변화로 일어나는 예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반복적인 제사와 예배는 드리지만 그거는 진심 없는 형식 없는 예배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이제 너희의 제사가 지겹다. 너희가 드리는 수많은 소와 양 그리고 피 흘리는 제사가 이제 아무 의미도 없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도 받지도 않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우리가 진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매우 좋겠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소와 양을 드린 것뿐인데 왜 그 제사가 문제가 되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제사가 왜 지겹다라고 하는지 이러한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들은 제사에 대한 형식은 지켰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기들 나름대로 정성껏 제사를 준비해 왔을 겁니다. 흠이 없고 깨끗한 양과 소를 골라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우리가 한 주간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헌금도 드리고 또한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습이 비슷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 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성전의 뜰만 받고 지나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고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있고 마음이 없는 예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채 성전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 함께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님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보면 그분들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시는 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가장 먼저이고 그 다음에 헌신이며 그에 따라 우리의 물질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진실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반복하며 흠없고 깨끗한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고 예배 자리에 수없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었기 때문에 삶에서도 그러한 진실함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형식이 아닌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이 자리,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지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가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아라. 그 말씀과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을 함께하고 있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종교적인 삶의 진실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참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로만 드리다 보니 그 이후의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삶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리고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가 아닌 헛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아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손에 아직까지도 그 피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너무나도 많아서 아직까지 제사장들에게 그 제사장들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라는 뜻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 제도를 인간과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고 나아가는 길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제사가 오늘 우리 이 자리, 이 예배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 있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받으시지 않겠다 하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들도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금요 브릿지 워십과 그리고 주일 예배, 그리고 수많은 기도회들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자리들을 열심히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려고 애쓰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예배가 된다라고 왜 이야기하실까요?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나오는 이 자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아직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삶의 자리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부정적이고 부정직하고 부조리하고 모질게 하고 악하고 교만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의 삶 속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린다라는 우리의 말만 그렇게 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손에 피가 있고 죄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리치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위해 삶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죄 앞에서 우리가 아파하고 회개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악함이 있고 못된 성품이 있고 넘어질 때도 매우 많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진실된 정직된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참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금요 브릿지 워십,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죄악된 우리의 마음과 거짓된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의 예배, 형식에만 치우쳐 체면을 위해 드리고 가는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의 삶을 겸손히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 앞에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으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함께 이야기하자. 제발 나에게로 나와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나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제가 그 자리를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18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고 너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마음,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사람이지만 주님 안에 우리가 깨끗이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면 그게 얼마나 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냥 단순히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그거를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변형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제 못된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그 심령이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예배의 형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냐, 아니 찬양적 예배를 드리냐, 뭐 예배가 기냐 짧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느냐 없느냐, 내 마음이 회개하는 심령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내 심령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냐 못 만나냐, 그것이 이 예배의 중요한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하여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자랑하거나 의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옵소서, 이러한 고백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된 예배를 통해 이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귐은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삶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로막는 것이 바로 교만과 완고함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내면의 죄악을 우리를 이지간 고백하고 삶을 돌이키며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며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잘 살 수 있을까요? 결단은 하지만, 마음을 먹고 세상에 나가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또 죄에서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매우 많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 변화된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 은혜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심령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고 있으십니다. 형식이 아닌 마음, 행위가 아닌 회개, 삶으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우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더 깊이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이며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고, 그것을 통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 심령의 변화, 회개의 변화, 삶의 변화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형식적으로 앉아만 있다가는 그런 예배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가 심령의 회개가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그러한 죄악을 통해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의 죄악을 고백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러한 하나님, 이 자리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